오늘 말씀 중에도 있는데요. 법칙이 하나 있죠. 변함없는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 이거 변함없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지 심었는데 다른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은 것, 다른 것은 나오지 않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을 심었는데 10밖에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을 심었는데 100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닌데 결과는 그렇게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모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에는 자라다가 죽어서 거두지 못했고 어떤 밭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뒀어요. 똑같은 씨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결과가 다른 거죠. 안 나는 죽어서 거두지 못하는 씨가 밭이 있다면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밭은 예수님 말씀에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을 뿌렸는데 100을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른 거죠. 또 하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원인 제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해와 비, 햇볕과 비를 주셔야 자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씨를 많이 뿌려도 햇볕이 없고 비가 없다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의 씨가 자라나서 100배 결실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당연하게 지내는 것들 가운데 헤아려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건강으로 살아온 것 같지요? 당연한 것 같이 생각된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햇볕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실을 맺는 거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해서 저절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요. 오늘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한 몇 번 인용해드렸는데 시몬 베유라고 하는 분의 책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모든 물질 세계의 중력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 단 하나 예외가 있다. 은총이다. 은총만이 예외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모든 경우는 다 중력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은총이 많으니까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 가운데 다른 것이 나는 건 아닐지라도 결과가 다른 것은 은총 때문이죠. 은총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1년에 꼭 반을 보내서요. 그러면서 지난 상반기를 생각해 보니까 은혜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모든 것이 은혜였더라. 지금 내가 산 자들의 땅에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은혜고, 저절로인가요? 은혜입니다. 은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찬송 가사에 있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참 알 수가 없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한 자연 법칙인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투르키에, 예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던 나라지요. 나라가 달라진 게 아니라 본래 발음대로 투르키의 수도인 앙카라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스탄불이 투르키의 수도가 아니고요. 앙카라가 이 수도인데 그 투르키의 아시아 대륙 한 중앙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지역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전에 바울 사도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다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다니다가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두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빌립보에 있는 한 성도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즉시 떠나게 되죠. 2차 전도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전해드린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 사도가 2번이나 방문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그 당시의 교회들이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가 어떤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의 이전의 생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저 종살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즐기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도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질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그 중에 특별히 할례 받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인들이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요,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던 거죠. 교회와 들어와 있기는 있지만 이방인들은 옛날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생각, 가치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할례 받고 너희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둘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다르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세상 방식,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몸만 들어와 있지만 생각과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모든 것은 세상에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치 가시밭이나 길가처럼 말씀이 떨어져도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좀 배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말씀을 아는 깊이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만의 혈통을 주장해서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됐던 거예요. 예전에 말이죠,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부산에서 한 청년이 이사를 와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분의 그동안의 신앙 배경은 고신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고신 측. 그러니까 이분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거죠. 근데 교사들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하지요. 찬양대 봉사하지요. 하루 종일 저녁 예배, 그 당시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막 매일 그렇게 예배들이 주일마다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예배 드리고 찬양대 연습 끝나고 교사도 주일학교도 교회학교도 그때는 오후 예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가까운 데 가서 밥을 사 먹기도 하지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분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일날 돈을 쓰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막 나무라고 교사들에게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불편해지고 서로 다툼이 생겼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넘지 못할 그런 장벽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영적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까? 얼핏 보면 철저하게 뭔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옛날에는 뭔가 매여 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또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두 사람들을 다 향해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그 자유를 주셨으니 그것으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너희가 자유를 누렸지만 그 자유가 죄를 지어도 옛날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게 자유인 것 같죠. 그러나 참된 자유는 지켜야 될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건 방종이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 무할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세상의 자유가 아닌, 방종의 자유가 아닌, 율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뭔가를 주장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걸 오늘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뭔가 환상을 보고 신비한 걸 보고 뭘 듣고 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그게 과연 어떤 것인지 하는 거는 이제 그 뒤에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던 때 살아갔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그에게 속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이거는 다 육체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거 어떻게 안 하고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죄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섭게 말씀합니다. 21절 끝에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뭐 한다고요? 받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 아무리 자기 합리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기 합리화해도 그건 분명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22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성령의 열매다. 그러면서 5장 25절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5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 따라 살아가라. 이걸 신령한 너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하고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이게 죄라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죄인 걸 그때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였구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육체의 자유나 종교적인 거룩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의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의 안일이나 편리함,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럴듯한 종교적인 논리를 가지고 포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그 생명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그 달라진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본래 의미는 합당한, 이게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본래 단어의 뜻이 그렇게, 근데 영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백성으로서 합리적인 삶이 뭐냐? 그걸 영적 예배라고 번역해 놨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이냐? 그게 우리가 드릴 예배로서의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사람.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전에 살던 대로 사는 것이 그게 합당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축복이고 성공이고 그것이 목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이젠 복받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도 방언 받게 해주십시오가 그게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가 이제는 뭘 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 가지고 기도하느냐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그렇게 기도가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어요. 신앙이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 철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에게 뭘 다 받는 게 그게 관심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엄마 아빠의 마음이 뭐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철들었다 그래요. 우리 애가 철들었어요. 여러분, 신앙도 철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철이 들어야 돼요. 그게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 사도도 예전엔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자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목록들이 쭉 있어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자랑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인 거 자랑하고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이런 거 막 자랑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5장 16절에 보면 그의 달라진 기준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다. 육체로 아니까 내가 너무 잘난 거예요. 나보다 못한 게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돼. 저건 죽어도 마땅해. 그래서 예수의 원수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가 알았어요. 아, 이전에 자랑했던 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의미 없는 거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 자랑했던 거 이제는 다 뭐처럼 버린다고요? 분토처럼 버린다고 얘기해요. 의미 없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토록 중요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천국 갈 때 그거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건강 그렇게 장담해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면요, 인간의 아무리 자랑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잘나서요? 오늘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요. 신령한 사람은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1절에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온유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온유한 심령. 이 온유한 심령이 뭐냐면, 나도 한때는 참 무지하고 무능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온유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앞에 나오죠. 그 전에 같으면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는 그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했어요. 나는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할 것이 내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자기 혼자 자랑하지만 남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한 심령이 뭡니까? 아, 나도 한때는 저와 같았었지. 나도 그랬던 사람이지. 나도 무지하고 나도 무능한 사람이었지. 그것을 알게 되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은혜인 것뿐이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여러분,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난 것 같아도 자기는 의롭다고요? 속이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기만하고 내 믿음이 온전한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지요. 믿음대로 살아도 안 된다고요?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기는 한 겁니까? 말씀대로 살았지만 안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보기는 한 겁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내 몸을 막 써서 그런 것입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심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결과가 뭐라고 되냐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은 사람은 영생을 거두고. 그러면 여기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그건 6절에 말씀을 할 때 이미 말씀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살아가는. 목사로 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처음 목사가 될 때도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뭐가 되는 것이 목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한 거는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몸부림쳤던 것이 제가 참 감사해요.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이 보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 받으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고민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지요.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게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 분이 저에게 교회 전화를 해서 제가 받았는데 오후쯤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하고 상담을, 우리 교인은 아닌데 한 40대 한 중반쯤 되는 여자분인데 10여 년 전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말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은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그 사이에 큰 사고를 당했고 골반이 깨지는 큰 수술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대요. 그리고 뭔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도가 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답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여러 번 했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살하면 죄니까 지옥 간다고 말하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분이 뭔가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살이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렇게 될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시는데 피할 길을 내기 전에 내가 먼저 도피하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때 그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운전 중에 전화한 것으로 느껴졌어요, 소리가. 근데 그렇게 통화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급히 끌었어요. 제 생각에 혹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걸까? 혹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데를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지막 그분의 전화 끊을 때 소리를 듣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해야 거두는 겁니다. 심은 그대로를 거두지만 결과는 100배가 될 수도 있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100배나 결실을 얻었다고. 그런데 그 거두기까지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인내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찾아와서 사과를 하죠.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은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른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왜요?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힘을 주십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반기에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